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함을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은 물론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수많은 잠언을 남겼으며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3천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식물을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므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 세계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번성하게 하였으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고 그의 영광은 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은 지혜가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으며 종들도 심이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욥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으며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으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사람의 가죽은 생명과 바꾸는 것이라며 욥의 몸을 시험하도록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으나 욥은 그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회개를 권유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였으며 소발은 욥의 죄악이 더 크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며 왜 의인이 고통받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 끝에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설명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난이 인간을 연단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며 욥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를 말하였고 스스로 보잘것없음을 깨달아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욥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며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고 이전보다 2배 많은 양과 낙타, 소와 암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며 4대까지 자손을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때로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많지만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들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졌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지혜로운 삶이 의로움과 정의, 공평을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길을 피하고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게으름뱅이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 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미련한 자는 입술로 재앙을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데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지만 속이는 재물은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상업과 부당한 이득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며 의로운 자의 재산은 견고하지만 악인의 재물은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졸과 음행에 대한 경고도 강력합니다. 졸 취함은 가난과 병을 가져오고 음행은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고 경고하며 젊은이들에게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임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또한 사회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가르칩니다. 이 잠언들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바르고 복되며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삶의 태도임을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기록한 것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하며 인생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혜를 쌓고 건축물을 세우고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을 소유하고 은금을 모으고 남녀 가수들을 두는 등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마찬가지며 노력의 결과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의 근심과 슬픔이 그득하고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합니다.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직 악한 날이 이르기 전, 육체가 쇠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이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취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불리며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책은 남녀 간의 순수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아가서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열정적인 그리움과 신부를 향한 신랑의 다정한 사랑을 섬세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서로에게 보내는 찬사와 고백들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신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표현하며 서로의 전적인 소유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녀는 신랑을 사과나무에 비유하며 그의 그늘에 앉아 그의 열매를 달게 느낀다고 노래합니다. 신랑 또한 신부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도다 라고 찬양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의 장애물과 시련도 등장합니다. 신부는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는 사랑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그리움과 애타는 기다림이 동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오히려 사랑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가서는 또한 사랑의 순결함과 독점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참된 사랑의 가치를 돈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아가서의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열정적이고 아름다우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문학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일상의 지혜와 올바른 행실을, 욥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을,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으로 이어진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이 지혜의 문학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지혜의 문학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일상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욥의 고난과 믿음을 통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늘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